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고린도 후서 제4장 13에서 5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다음과 같은 장면을 저와 같이 상상해 보시면서 마음속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가 보시겠습니다. 거실에 2살쯤 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습니다. 거실 구석 끝에는 아이의 엄마가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엄마는 한쪽 눈으로 책을 보면서 동시에 다른 쪽 눈으로 아이를 주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장면을 잘 그리고 계십니까? 이때 거실 안으로 큰 개 한 마리가 들어옵니다. 우리 김희원 권사님께서 댁에서 키우셨던 이 리트리버와 같은 체구를 갖춘 녀석이 집안에 들어왔습니다. 개는 아이에게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거실에서 행복하게 놀고 있던 2살 내기 아이는 그 개가 엄마 곁이 아니라 자기 쪽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했습니다. 이때 그 아이가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일까요? 1번,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한다. 2번, 엄마를 쳐다본다. 3번, 개가 귀엽다며 쓰다듬기 시작한다. 자,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신분석 학자들에 따르면 정답은 2번이라고 합니다. 실험에 따르면 아이가 엄마의 얼굴에서 환한 미소를 보았을 때 많은 아이들은 개를 만지기 시작했다 합니다. 반면 엄마의 얼굴에서 두려움을 본 아이들은 대부분 울었다라고 합니다. 엄마의 행동 또는 엄마의 반응에 따른 이 얼굴 표정이 아이의 행동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친 것입니다. 후자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개를 무서워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어떤 이는 높은 곳을 두려워합니다. 이를 고소공포증이라고 부릅니다. 군대 유격 훈련 때 군인들은 로프 하나에 의지해서 산에서 다른 산으로 이동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고소공포증 때문에 훈련을 받지 않고 차라리 더 힘든 얼차례를 받겠다라고 하는 군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무서워 수영을 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나니 고소공포증과 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이가 모두 저였습니다. 아이는 물론이요, 성인들도 어떤 상황을 앞두고서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을 마치 거울처럼 먼저 비춰보려는 본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상황이 자신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위협적인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랍니다. 이런 결정 반응을 가리켜 심리 전문가들은 거울 뉴런 반응이다라고 부릅니다. 거울 뉴런 반응에 따른 결과물들은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각 개인들 안에 쌓여져 갑니다. 거울 반응을 주장하는 심리학자들은 제가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높은 곳을, 그리고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 제가 어렸을 때 제 옆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물을 바라보며 보인 반응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제일은 부모님과 친척들일 것이고, 자녀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들이란 학교의 선생님과 친구들, 또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님들, 주변의 이웃들일 것입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나라 전국에 거의 모든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왜 공부를 안 하니? 그만 핸드폰 하고 이젠 들어가서 공부 좀 하렴. 책상에 앉아 제발 책 좀 읽어. 그런데 이 말을 하고서 정작 엄마, 아빠는 거실에 앉아 TV를 계속 보고 계신다면 마지못해 방으로 들어가는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엄마, 아빠는 계속 TV 보면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중얼중얼 하지 않을까요? 그러고 보니 부전자전, 피는 못 속인다라는 옛 어른들의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TV나 핸드폰 대신에 독서를 하거나 뭔가를 집중해서 공부하고 일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계시는 중이었단다면, 아이야 이제 그만 게임하고 공부를 좀 하는 게 어떻겠니? 라고 조언하는 부모의 말에 자녀는 별다른 불평 없이 수긍했을 것입니다. 또한 어렸을 때 읽었던 위인전이나 자서전에서 큰 영감과 도전을 받았고, 이때 품었던 꿈을 현실로 이뤄냈다라고 하는 이들의 사연을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에서 어떤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나는 용기를 얻었고 믿음을 가졌습니다라고 쓰여진 부분이 있었음을 여러분은 알고 계셨습니까? 그가 누구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제 두 번째 편지를 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1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각주 니은에 따르면 13절에서 바울이 인용한 말은 출처가 시편 116편 10절입니다. 시편 116편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시편입니다. 116편은 총 19절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다 읽어볼 수는 없고 대신 7에서 10절까지를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심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그리고 10절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께서 시편 116편을 쓴 이를 고난과 역경, 그리고 숨통을 조여오는 듯한 극한 상황과 위험 속에서 건져내주시고 평안함의 자리로 옮겨주셨음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편을 쓴 이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가, 즉 큰 벽과 한없이 아래로 빠져드는 것 같은 깊은 수렁과 같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역경과 두려움의 상황들 속에서 시편 기자를 건져주심의 일들을 오늘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은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심의 역사를 과거로 끝이 아니라 오늘 또 내일 또 행하실 것임을 나 바울은 믿습니다라고 사도는 오늘 13절에다가 기록하였습니다. 만약 시편 116편을 쓴 사람이 다윗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구원의 역사란 사울에게서 쫓겨다녔던 그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일을 가리킨다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들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이 고백은 방금 8절 9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들, 여태까지 바울이 당했던 수모와 역경, 창피함 등등이 실은 고린도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묵묵히 감내해야만 했던 일들이었음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말을 바꿔보면 만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 한다면 8절 9절에서 언급했던 일들을 나는 당할 필요가 없었겠지요 라고 그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바울이 당했던 수모 중에는 그의 외모와 말투를 향한 것도 있었습니다. 우리 신구약 성경 66권에는 없지만 주후 2세기경 기독교 문화권에서 널리 읽혀졌던 외경 문서 중 하나가 바울 행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바울의 외모가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키가 작고 대머리이거나 머리 앞부분이 벗겨졌습니다. 다리에 약간의 굴곡이 있고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눈썹이 이어졌으며 코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도 바울은 자기 외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에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나에 대해 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만을 가지고서 보자면 고린도 교회와 주변 지역의 사람들은 상상해 보기를 바울이 키도 크고 잘생겼고 말도 마치 웅변가나 정치인들처럼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일 것이야 라고 상상했던 모양입니다. 허나 직접 바울을 바로 앞에서 실물로 보니 그는 얼굴이 엄청 못생겼고 말주변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인 MBTI를 했다면 앞자리는 분명 내향적인 I일 것이고 뒷자리는 사고와 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T라는 결과표를 바울은 받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사도라면서 그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와 삶의 자세는 전혀 권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사도들은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나 사도요 라고 말해주는 듯한 위엄과 권위의식이 충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태까지 보아왔던 사도들은 당연하다듯이 성도들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요청했던 것들이 물질이기도 했고 또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 마케도니아 주변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하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바울의 태도와 자세를 보아하니 그에게서는 사도라고 보일 만한 점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키는 작고 못생겼지요. 말주변도 없었고 게다가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인 행세를 하지 않고 스스로 그들의 종이 되겠노라고 말하는 사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원래 싫어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를 처음에는 좋아했으나 이러한 그의 모습 때문에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말은 하는데
바울에게서는요, 우리 앞에 여태까지 찾아왔던 사도들이 보여준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그가 진짜 사도가 아니기에 우리 앞에 저처럼 겸손한 척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서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진짜 사도고 반면 그들 앞에 거쳐갔던 사람들, 즉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했던 이들이 가짜 사도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의 진정성을 교인들이 깨닫게 되기까지는 하루 이틀이면 되었을까요? 수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만큼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수모와 모욕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여태까지 겪었던 이 모든 일들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이다라고 썼습니까? 이 모든 일들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나 바울이 지난 수년간 여러분에게서 수모를 당하고 모험의 수렁텅이에 빠지며 날마다 제 자신의 진실함을 여러분에게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넘치게 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면 나 바울은 최근까지 당했던 수모를 오늘 또 당할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그는 15절에 쓴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쓴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지만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좀 선을 넘은 것 아니야 라는 생각이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편지를 보고 나니 바울이 무슨 의도로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했는지를 저와 여러분은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고린도 교회 여러분 앞에 종이 되어 여러분을 섬기고 사랑했듯이 여러분도 나처럼 예수님 때문에 다른 이들을 섬겨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말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에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4장 16절에서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바울은 각각 기록했습니다. 종합해 볼 때 바울의 방금 고백들은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우리의 숨이 다 하였을 때 모든 이들이 가게 될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받을 칭찬과 상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가능한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지금의 삶에는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또는 영원하고 존귀한 저 하늘나라에서의 삶과 비교해 볼 때 지금의 삶은 우리가 그저 힘겹게 거쳐가야 할 고진감래로 가득한 이 여정들로만 간주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 하늘나라에 대한 미래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이 오늘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켜 나갈 것임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행이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무슨 대답을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그 언젠가의 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고난의 파도 앞에서 낙심 중에만 머물러 있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은 성숙해져 가되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젠가 반드시 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사자성어 중에 붉은색을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라는 뜻을 가진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개를 바라보는 엄마의 표정이 아이가 개를 앞으로 대하게 될 태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며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태도와 자세는 내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어른된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다시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으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표정을 통해, 우리의 말을 통해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의 자녀들은 또한 우리의 이웃들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미 벌써 우리들의 여기에서의 삶에 늘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우리 인생의 여행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딛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 우리 함께 다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